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첫째 날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또 오늘도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앞부분의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복음의 교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적었다면 이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첫 번째 권면으로 오늘 1절 말씀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 제물들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제사가,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동물을 죽여서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산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이 살아 숨쉬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산 제물인데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1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친구들을 도와줄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제물은 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다릅니다. 산 제물은 매일매일 다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곧 주일 예배의 완성이고 연장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2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 권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이 세상 풍조가 어떠했습니까? 화려한 우상 숭배, 끝없는 향락, 권력 추구, 그리고 쾌락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성공이 전부다. 즐기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당장은 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과 그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은 세상과 다른 척하는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구별된 삶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금지의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와 진리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데 고객이 자꾸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 부분은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완성된 그 집을 봤더니 건축가의 설계가 아니라 이 고객의 취향이 반영된 아주 이상한 집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세상 방식이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춘 아주 불완전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내 개인의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이 눈과 귀가 제각기 다르지만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여야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언을 받았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 맡겨졌다면 충성스럽게 그렇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이 핵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는 것이죠.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이 바이올린과 첼로와 트럼펫, 플루트, 팀파니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도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지휘자의 손길 아래 하나가 될 때에만 놀라운 조화와 감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따로 연주하면 소음이 되지만 성령의 지휘 아래 함께 할 때에 세상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산 제물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합주의 이 선교적 사명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심포니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함께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 삶이 예배가 되어 매일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또한 두 번째로 주님, 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합주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